마음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임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일들입니다. 축복도 있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가면이다. 무슨 가면? 축복의 가면이다. 어려움 올 때 나를 축복하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주셨구나.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초대교회 성도 핍박을 많이 당했죠. 생명을 걸고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뭐겠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복음 증거는 100%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반드시 실패할 것과 승리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패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삶, 응답받는 삶을 다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것은 뭐냐? 복음을 막는 자입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승리할 것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복음 증거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바울은 그걸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이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완전히 팀장 역할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데 완전 주동자였습니다. 이 데모도 주동자가 있잖아요. 완전 이 바울은 주동자였습니다.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뭡니까? 변화가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14절에 보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만 알았지 복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바울이 이걸 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묶이다 보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 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었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으면서도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바울 마음속에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이 딱 임한 거예요. 이 성령의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꾸기 전에 여러분 돌아온 거 축하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물르면요 그만큼 좀 힘들어. 그럼 왜냐 이건 사람이 다룰 수 없으니까 저 김정은 마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 이 핍박자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담에색상에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그게 아니다. 그러나 15절 그랬잖아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메시아구나. 참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분이 참 구원자로 오셨고 참된 왕으로 오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셔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지옥과 재앙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러 오셨구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원수마귀를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오셨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마음속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깨닫게 된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리게 된 거죠. 대부분 불신자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오면 핍박이 많죠.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은 참 부모님 덕에 그냥 믿음 생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사 드리는 집안, 우상 숭배하는 가정, 그 가정에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막 교회 다닐 때요 그렇게 그 아버님 핍박하더라니까. 왜냐하면 농사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6일 동안 하여튼 기쁨조가 돼가지고 농사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 주일날 오다 따내려고. 근데 또 수요일날 나가야 되잖아. 수요일 나니까 또 우리 집에 있는 그 강아지가 또 짖어 쌓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눈치채지요.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그 역사더라니까.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부른 이유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인간은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종교는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그런데 열심 가지고는 한계가 와요. 바로 이 열심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종교는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종교는 절대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라. 힘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찾아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성경의 요셉이란 청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형들이 미워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 곁을 떠나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자신은 성경에 보니까 행복했다. 왜냐?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가족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만 봐도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성도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런데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신자가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불신자가 볼 때, 이 보디발 주인이 볼 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보이지 않게 얼마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기도됐겠어요? 그죠? 그 어려움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물에서 건진 아이, 그 시대가 굉장히 핍박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 모세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있을 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왕궁에서도 행복이 없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참 만족이 없었어.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 딱 간 거예요. 호렙산. 그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버리라. 신발 벗으래요. 왜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으라. 신발 벗으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네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신발 벗으라 이 말이죠. 네 방법대로 살고 네 경험으로 살고 네 지식으로 살고 네 인생을 네가 살아왔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살아주시겠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뭐 이 정도 되면 완전 손들여야 되는데 또 모세가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줬어.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같으면 막 주워 박을 텐데 하나님이 또 긴장하셔가지고 그래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너를 창조했냐? 바로 앞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운데 인도하는 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은혜 받으니까 현장도 보이고 은혜 받으니까 힘도 얻고 은혜 받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산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꼭 안 올라가도 되고요. 정말 성경에 보니까요, 산이 많이 나와. 호렙산, 감난산, 시내산.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어요. 850대 1로 우상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완전 승리했거든요. 근데 완전 승리했는데 다음날 그 이세벨의 아내가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승리할 때는 언제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완전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건지소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과 떡을 공급해 주면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40주야를 걸어갔다. 그리고 네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가 용사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 당하지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단체에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세우니까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미션홈을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고 전 직장 전 분야에 이 시스템을 세워놓고 20가지 전략을 세워놓으니까 사단이 절대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렘넌트가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가 전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달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성경 속에서 그 보화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전도 안에 다 있다. 복음 속에 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달라는 기도보다도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 다 얻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신분을 확인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은 신분을 확인해라. 정체성이 분명할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신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난 자이니라. 여러분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일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심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힘은 뭐냐? 바울처럼 막 율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참 복음을 알고 올바른 기도를 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게요,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감사했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게 바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바울은 다른 것 기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복음 가지고 감사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다 이 말이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나중에 뭡니까?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길이 막히잖아요. 그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뭡니까? 막혔던 길을 인도하셔서 저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왜냐? 갈급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현장에서 많은 제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응답이 올 때 흥분하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았어요. 왜냐? 바울의 목표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응답이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낙심하지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우리는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여러분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정복하지 못한 땅을 완전 정복할 때까지 언약 잡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바로 하라라. 여러분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셔요.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으로 여러분은 불러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축복을요 누려야 돼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8가지 미션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 믿어지면요 다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고백을 순간순간 하면 돼요. 옆 사람과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게 지식이 아니고 그게 믿어질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게 믿어질 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믿어질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 그게 믿어질 때 마귀는 벌벌 떨고, 그게 믿어질 때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끝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지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을 완전히 100%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활 수준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그래서 염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염려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사람은요 염려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체질을 아시잖아요. 저를 봐서도 가끔 하나님이 염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염려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 염려.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하고요, 내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다 100% 책임져 주고요, 저 부성하고 싶다 그러면 딱 거기까지 누가 대다 주고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비만형이에요. 비만. S라인은 안 돼. 그러면 당뇨입니다. 당뇨. 너무 안 움직이면. 요즘 그 김정은 그 뭐 요즘 당뇨가 좀 생길 것 같다고 막 몸을 전혀 못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워낙 기름진 걸 먹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평안하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잠시 근심이 있어야 되고, 또 걱정거리가 조금 와야 되고, 염려거리가 좀 와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 좀 있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분명히 온다. 걱정거리 이번 주 또 와요. 월요일부터 또 와. 되게 있어. 오늘 밤에 오면 또 문제 와. 근데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데는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 몸 아파보시면 하잖아요. 몸 딱 아프면 사람 불안하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기도가 되잖아. 그죠? 네, 기도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급한 일이 있으면요 예수님 찾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눈에 되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복음이다.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다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오늘 하루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복음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긴 것입니다. 전도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없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죠? 뭐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건요 거짓말이죠. 요즘만 너무 바빠가지고 막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막. 근데 다니는 시간은 많잖아요. 그죠? 예배보다 더 우선된 일은 없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이걸 구분할 줄 알면 반드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꼭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 없는 개인, 우상 숭배하는 가정, 하나님 떠난 현장, 하나님 없는 나라,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바벨탑이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다. 그건 바벨탑이다. 저 하나님 없는 나라 로마 주 70년경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하루아침에 헐어버리겠다. 그죠? 하나님이 바람 딱 부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면적이 완전 흩어졌잖아요. 옛날에는요, 수백만이 학살당하고 뭡니까? 막 가스실에 죽어갔잖아요. 근데 아직도 몰라요.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복음으로 해석을 안 하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선민사상 버리지 못하면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만 하나님 민족이다. 저 이방인은 적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복음을 막는 역할을 했으니 핍박을 당할 수밖에. 이 전도와 선교 사상을 딱 붙잡아야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뭡니까? 막 대영구 시대 때는 뭡니까? 세국 정책 하고요. 그죠? 막 선교사들 올 때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토마 선교사도 순교했잖아요. 왜냐? 선민 사상 못 버리니까. 그죠? 지금 양반 시대 때 누가 와가지고 막 뭐 성경 복음 전하니까요.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애타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79년 폼페이 화산대 폭발이 일어났어요. 로마가 못 깨달으니까요. 폼페이 화산이 폭발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냐? 저들 생각에 로마는 영원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 로마는 영원하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를 통과해야 된다. 제국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그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때부터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교가 되어지고 복음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막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24장에 보면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재림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재림장. 마태복음 24장. 거기에는 지진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막 질병도 일어나고 그죠? 해일도 일어나고 별게 다 일어나요. 말세 때 일어난다. 그런데 14절에 뭐라 했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그때 끝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1992년도입니까?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열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9시 뉴스에 나왔잖아요. 막 흰 옷 입고 막 그 박수 치는데 완전 공산당이더구만. 와, 그럼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저도 걱정되대. 그날도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안 오셨어. 근데 또 저들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잠시 왔다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딱 붙잡지 않으면요 속습니다. 복음 속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 이번 한 주간은 깊은 기도 주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깊은 기도 주간입니다.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 나라가 맞다면 그걸 개인적으로 체험하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집중하자. 집중.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체험하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사업의 주인이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 주인도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되어지면 역사 일어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불신앙만 무너뜨려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불신앙만 없애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탁 얻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누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을 얻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사랑 안 하면요 안 되더라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것 같네.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편들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요 사람은 참 그렇대. 칭찬받고 싶어. 야, 제 영적 문제인가? 아니 30, 40대는 잘 모르겠어. 근데 50 넘으니까요 칭찬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30대는 모르겠어. 칭찬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위에서 막 이렇게 뭐 만날 사람도 많고 칭찬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잘 못 느꼈는데 50대 보니까 이제 칭찬이 인쇄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칭찬해요. 사람은요 누구도 춤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아멘.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복음 안에서 모든 하는 일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 기도할 때 건강이 되돌아오고 그리고 그냥 선교가 아니고 경제 선교할 만큼 축복하시고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찾아낼 때 복음의 능력 회복할 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 회복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 복음 누리고 내가 복음의 능력 회복하면 된다. 여러분 집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근심포로 하면 큰일 나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막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 기도의 비밀 회복하면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의 능력 회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맡은 직분이 새로워지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통하고
내가 가야 될 미래를 하나님 보장하신다. 한 주간도 이 메시지 각인되어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